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사랑하고 계시죠? 집안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어떤 영성인가? 사랑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의 뜻밖의 도움으로 그가 간신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었던 유대인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씀 보니까 히브리어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공용어로 사용했었던 언어였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경건한 유대인이고 또 유대 율법과 내가 관습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히브리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출생과 내가 어떻게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자신은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지만 바로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누구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 자신을 때리고 또 욕하고 죽이려 했었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죽을 뻔한 그런 아찔한 순간이 1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직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손에 돌을 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정말 그 미워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도 있지 않았는데 간신히 몸만 피한 상태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 앞에 그가 서 있는데,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의 간증, 삶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이유 없이 여러분의 뺨을 때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뒷목을 잡고 쓰러질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화병이 나서 쓰러질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아요. 자기 민족에게 공격을 당한 바울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분노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실컷 욕을 해주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래 너희들에겐 복음이 필요 없어, 다 지옥의 땔감이나 대라, 신발을 훌훌 털어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도대체 왜 끄집어내는 것일까요? 바울이 속도 없는 사람일까요? 원수 앞에서 어떻게 그가 침착할 수 있을까요? 극도의 고통과 극도의 아픔의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설령 자신이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자신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수모를 겪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상황들을 만나게 되기도 했지만 또 원치 않은 일을 만나도 그가 이 길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면 날수록, 자신의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민족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자신의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민족,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괜찮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그러한 그 혈육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반드시 전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될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갔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사망의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또 그러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가 눈뜨고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시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이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죠. 바울이 의무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의무감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불굴의 의지와 어떠한 투지를 가지고, 어떠한 고통을 참아내는 어떠한 인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고난이 왔을 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가 포기했을 것이에요. 베드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에게 뭔가 고난이 찾아올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고통을 만나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바로 직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꺼내어 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 오후 저녁 6시쯤에 교회 앞에 교회 차를 사용하고 공영 주차장에 차를 이제 주차하기 위해서 그 앞에 들어가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서 있었어요. 앞에가 워낙 우리 길이 좁으니까 한쪽에 잘 붙여서 서 있는데 이 결제하시는 분이 좀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신 분인데 아마 뭔가 서툴렀던지 결제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더운 날씨에 이렇게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힘들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 뒤에서 어떤 차가 빵 하고 누르는 거예요. 경적을 누르는 거예요. 순간 그 아저씨가 제가 경적을 누른 줄 알고 저를 심하게 노려보시면서 육두문자를 저에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군대 제대한 이후에 그런 욕을 들어보기는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당황스럽게 했는데 막 저한테 왜 빵 누르고 XX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 아저씨가 차를 빼고 나와서 내려서 나에게 걸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앞인데 같이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저씨가 나오면서 뭘 바라봐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한동안 멍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욕먹을 인상은 아닌데 나한테 심하게 욕을 하시니까 어떻게 이 감정을 추스려야 될까 하다가 내일 새벽 설교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분은 내가 사랑할 수 없겠다. 저분은 사랑할 수 없다 도저히.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이 새벽 시간에 서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한 사람을 오랜만에 제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또 삶의 여러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우리와 너무나 달라요. 우리와 정신 세계도 다르고 영적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게 싫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랑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사랑 없는 사람들에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죠. 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난폭한 세상, 예의도 없고 또 심한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이들 틈으로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생각만 하면 가슴 아픈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만 하면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주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네가 그곳에 들어가 줄 수 없겠냐? 너에게 심한 말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지만, 그러나 너의 모든 삶, 그동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끌어왔던, 내가 너에게 준 이 구원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겠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집에 있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계십니까? 거친 말과 거친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계십니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 자리를 지켜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우자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렇게 한번 부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십자가의 사랑이 제 속에서 활활 타오르도록 제 안에 그 사랑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조건 없이 복음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자리에서 원수처럼 살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바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결정체인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